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기독교가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깨달을 것이 참 많습니다. 이제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 부흥할 때가 있고 또 그리고 몰락할 때가 있습니다. 부흥할 때는 신앙의 부흥의 길에서 하나님을 심히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귀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시대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이 아주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를 보면 크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기를 보면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는 이제 사도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아주 번성하고 이제 세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획기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부흥을 이룬 때는 이제 로마가 세계화됐을 때 이제 그 국가의 힘과 더불어서 퍼져 나갔었죠. 그런데 금방 타락해서 이제 부패하여질 때 많은 신학자들과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가 또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이제 기독교가 번성한 때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영국과 유럽에서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초창기에 일제 강점기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갈 때 이제 한국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됐습니다. 그 부흥은 80년대까지 이렇게 부흥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고통과 압제받음과 학대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획기적으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락의 시대도 한번 보면 몰락의 시대 때 이제 로마가 팽창하면서 보니까 이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려고 여러 종교들 가운데 대표로 이제 기독교의 교부를 황제로 세워서 이제 기독교 천하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따라서 그렇게 기독교가 이제 큰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에 교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또한 세상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에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부패가 심하였던 때죠. 그리고 또 부패의 시대는 또 언제냐라고 하면 르네상스와 문해부흥의 시대. 사람의 생각이 깨어나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이제 주장하고 있을 때, 문해부흥 때 말이죠. 요때 아주 유럽은 기독교가
이제 망하여져 갔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을 더불어서 미국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이 이제 종교나 신앙보다 앞선 이제 어떤 믿음의 존재로 등장할 때에 기독교는 이제 사정없이 지리멸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나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교회도 이제 물질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대형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이 모아서 이 대형화 교회를 이뤄가면서 이제 대형화 교회에서 교주와 같은 자들이 탄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이 유입이 되고 그 교회의 물질이 차고 넘칠 때 교회는 사정없이 부패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부가 곧 축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들의 신념 때문에 이제 결국 부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상황 윤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또 한 번 이제 한국 교회를 더불어서 교회는 대단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의 순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들이 이제 세상에서로부터 이제 책망과 이제 눈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이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결국은 다시 이제 싸늘한 눈초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오늘의 현실은 확실한 영적 싸움에 지금 휘몰아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결국 넘어지고 좌절되는 이러한 기독교의 현실 아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오직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길 위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정욕과 이제 세상의 원수들과 그리고 나에게 미혹하려고 하는 그 죄악의 미혹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고 순복하면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대각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이제 포로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 원동력을 제공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제 모르드게의 한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이제 신앙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만한 영적 씨앗을 우리 10년 가운데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르게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여기까지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이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번 5절 한번 읽어봐요.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절하지 말라, 섬김,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인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이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 이제 처넣음을 받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불 속에 던져도 그들은 이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근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시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냥 순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머리를 굴려봐 가지고 여기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마치 이제 도가니에 들어간 이제 개구리가 따순 물에 삶아져도 좋다 하면서 그냥 삶아지는 이런 현상처럼 이제 사단에 파비되고 말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우상을 거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 마귀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에요. 그럴 능력이 가졌어도 마귀에게 순복하여 그 일을 할 수는 없다. 오늘 이 시험에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예수님의 그 속의 기본적인 자세. 야, 내가 떡덩이를 들어서 돌덩이를 들어서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분명히 있어도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복할 수는 없다. 이것이 오늘 그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경배하게 하겠다. 아니 그렇게 아니어도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국이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굳이 마귀의 유혹에 따라 이제 그렇게 성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내릴 수도 있고 수많은 만민 가운데 경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지. 이것은 심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복하여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이제 단호히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요, 마귀의 종이 되는 일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유혹받을 만한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상들에게 넘어가 이제 범죄함으로 신음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 어리석은이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이제 사단 마귀는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지고 안 밝아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아담을 만들었으니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을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넘어간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요. 이제 그래서 욕심은 탐심이 되고 탐심은 우상이 된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탐심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이 나타나고 안목의 정욕이 나타나고 이생의 자랑이 나타나게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세상의 물질을 마음에 빼앗기도록 하게 됩니다.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물질이 우상이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권력에 의지하여 권력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편안함과 안락함에 이제 빠져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편안함과 안락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데 이제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안락함에 빠진 그 안락함의 우상에게 빠져 이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우상이 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우상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우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할 때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유대인인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들어오기에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선생님을 맞아들이기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니 일어나라. 얼른 일으켰어요. 그것이 자기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드는 길을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또 사람 앞에 이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엎드려 그 발 앞에 경배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할 존재예요. 사랑함으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지 그 발 앞에 사람 발 앞에 이제 엎드리는 경배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지금 모르드게가 그리고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에게 임하는 고난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왕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만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다 놓고 그 하만에게 경배하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돈이 많은 사람, 또 가끔 이제 뭔가 권력을 휘두를 만한 사람, 가끔 이제 나에게 큰 영향력이 있을 만한 회사의 어떤 회장이든 사장이든 위에서 열심히 충성하여 일하는 것은 이제 마땅하려니만은 그에게 마음을 뺏겨 경배하는 그들에게 마음이 뺏겨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아래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이제 숭배하는 대상을 내 자신이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상대방의 사람은 원치 않으려되 권력이 우상되고 이제 물질이 우상이 되고 힘이 우상이 되어서 이제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일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사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으로서 그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제 거역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 지금 하만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만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 명령은 당연히 거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이제 대가가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바사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만 이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 하만은 다시 아수르 왕에게 진언해서 유대인들을 모르드게 저것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다 몰살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이제 승인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좀 이렇게 좀 모르드게가 조금 한번 고개 숙이지 그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 모르드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나? 몰살 당해야 되나? 아니 우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몰살 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등장하는 이제 뭐냐면 상황윤리 신학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어디까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윤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만에게 그렇게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는 확실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하만은 아각 자손이었습니다. 또 하만은 이제 아말렉 자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을 뿐만더러 사실은 열 사흘길이면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서 결국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 아말렉을 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남으로 내려와서 돌고 돌아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 섭리 가운데 대적된 자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서 2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이 살아있으면 기억이 새로 나고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해서 끝까지 버틸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말렉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라고 한 이야기는 그냥 잊어버려라, 그냥 옛날에 아말렉이 막았던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아말렉을 사랑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아말렉을 아주 그냥 지워버리라고 한 얘기예요. 요즘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입니다. 과거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자 지구를 다 차지한 이스라엘이 거기 이제 서한 지구에 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 지도자가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자지구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탄야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자지구, 서한지구를 아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타냐후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씨앗을 지어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악의 씨앗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거짓말이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사비를 풀어서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는 어떻습니까? 10원까지 다 쓰여지는 돈을 정부에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는 사업이지 이제 선한 사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회 풍조는 세상의 과거에 이 선한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잘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래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잘 이제 서로 나눠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착취합니다. 이런 세계는 뭐 공산사회가 됐든 민주사회가 됐든 세상의 풍류대로 이제 살아가기에 보통 힘든 세상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거짓말 없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뭐가? 세상 풍조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막는 세상 풍조들은 무엇이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니까 가론,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 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꼭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세상에 높은 고위직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그 뭔가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보니까 청문회를 한 번씩 해보면 다 이 더럽고 추함이 다 드러나면서 거룩한 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거기서 항복하고 하만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하만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대적자들과 함께 했다면 어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바사국에 깨닫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역사들을 보니까 그들은 끝까지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풍속에 굴복하지 않고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풍속 이런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탐심,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 윤리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거짓말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제외하고 구별해내는, 까불러내는 그런 마지막 때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이런 모양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영이 나가서, 그 거짓하는 영이 나가서 하나님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나와서, 사단에게 나와서 그 입을 내가 입에 들어가서 이제 꾀겠나이다 하니까 그렇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 입술의 거짓말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옛사람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거기서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가끔 이제 번역을 할 때요, 목적어와 주어, 또 이제 목적부가 주어부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뭐 헬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뭐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런 건데, 오늘 잘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려놓고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고 거짓말 않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다. 새롭게. 창조하신 뜻에 따라서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걸림목이 거짓말이다. 또 옛 사람의 행위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또한 이제 거짓말 속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갖다 살짝 넣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조미료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희석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제 좀 힘들게 살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게 살아도 할 얘기 정직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6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누구와 상대함이라?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굳게 믿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어 예수님의 권능을 입어서 이제 악한 영과 상대하여 타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타협은 곧 넘어짐입니다. 타협은 곧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음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냥 옳은 대로 정로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